절이 어떻게 다 펴졌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 절을 짓고 이게 자기 공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밤새우는 분들이 있어. 밤새우는 분들. 이러면은 공이 있는 거 다 알아. 세상에 다 아는데 자기가 그래버리면은 공이 반으로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공 자체가 안정하려고 그래. 이제. 공을 너무 주장하면.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기 자랑하면은 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자기 자랑을 안 하면 공이 생기고 불작은 거로 자긍하지 않으면 이것은 스스로 긍정하지 않으면요. 자긍심 있죠. 자긍심. 자긍심이 이게 수행자에게 초학자에게는 절대 필요한 거예요. 초학자에게는 자긍심이 없으면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공부가 이루어진 사람이 자긍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긍심이 있으면은 뭐가 되냐? 앞에서 말한 공덕지 포용하는 것을 못하잖아요. 자긍심이 있는 사람이 포용을 어떻게 해요? 자긍심이 싹 없어야 내가 없으니까 아무리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내가 다 껴안을 수가 있잖아요. 자긍심. 그러니까 공부가 된 사람은 자긍심도 버려야 됩니다. 자긍심이 있으면 그 사람 생명이 짧은 것이고 자긍심이 없어지면은 뭐가 됩니까? 영원해집니다. 생명이. 불작은 거로 장하나니 영원하나니 부정이라 오직 다투지 않는지라. 이렇게 되니까 다툼이 끊어져 버리죠. 왜 그러냐? 자견하지 않지요. 자시하지 않지요. 자벌하지 않지요. 자경하지 않지요. 이게 사불장이에요. 사불. 우리가 네 가지 안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네 가지 안 하는 거. 네? 자견, 자시, 자벌, 자경. 네 가지 안 하는 거. 네 가지 안 하면은 네 가지 안 하는 것이 뭐니까 시비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네 가지를 안 하니까. 부유부정이라 오직 다투지 않는지라. 바로 천하 망능여지 정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천하가 능히 더불어 다투려고는 안 한다. 네 가지가 끊어져 버린 사람은 천하가 이 사람한테 덤비질 않아요. 이게 단순하게 누가 안 덤비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나한테 안 덤벼. 내가 끊어져 버리면.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수행에. 우리가 마음을 비워라 이러잖아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어떤 것인데? 바로 이렇게 하면은 마음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비우는 구체성이 들어있다고요. 도덕경 속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분량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마음을 쉬어라. 쉬는 것이 어떻게 쉬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음을 쉬는 도리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우느냐? 이렇게 하면 마음을 비우는 도리요. 여기서 제일 앞번에 곡즉전하고 그랬죠. 구부리면은 온전하다. 구부리면 온전하다. 이 도리도요. 우리가요. 정말로 구부려야 되는데 여기도 우리 같으면은 누가 내가 없으면 그만 아니요. 내가 없으면 구부릴 것이 어디가 있고 펼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 없는 도리 이 분상에서 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내가 없어져 버린 분상에서는.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가르침은 상당히 수긍할 만한 가르침이라고요. 여기서요. 곡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구부리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사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딱 두들나서 조나라 때 인상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기억나시죠? 초한지에. 예. 인상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번 봐요. 조나라가 조그마한 나라고 진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요. 그 조나라에 화시백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 구술이 하나 있었는데 진나라에서 그거 욕심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선 15개를 줄 테니까 그 구슬하고 바꾸자. 그러니까 인상이가 딱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은 안 주고 구슬만 뺏어갈 계산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 알고서는 가지고 가는데 자기 임금에게는 선을 안 주거든. 이 구슬은, 이 보물은 절대 손상시키지 않고 온전하게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가잖아요. 가서 탁 내놨더니 선을 안 주거든. 구슬만 딱 뺏어버려. 그러니까 인상이가 거기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데 진짜는 내 손에 있는데 그게 가짜 당신 줬지 내가 그냥 줄 것 같아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나라 임금이 이거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진짜인 줄 알고 말이에요. 이거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진짜로 그냥 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제 진짜 내라고 가져올 거 아니에요, 이제. 진짜 내라고. 그러니까 진짜를 줬는데, 그게 가짜라고 그러니까 얼른 내 갖다 주면서 그 진짜 내놔라 그러니까. 그래, 진짜, 그래, 내가 생각해 볼 테니까 성이나 내를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받아놓고는 태워서 자기 나라로 보내버리잖아요. 예? 구슬은. 보내버렸으니까, 진짜 보내버렸으니까 뭐 가짜로 뭐 어디가 있나, 이제. 자기 몸뚱아리. 자, 내 목 피어가시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나라 임금이 참 현명한 사람이다. 그걸 줘놓고 뺏어가는 방법은 그게 사실은 가짜 이 소리밖에는 더 적절한 말이 없잖아요. 그죠? 가짜라고 하니까는 그냥 얼른 다시 내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놓은 것을 자기 나라로 보내버리고 참 너 어떻게 그렇게 현명하냐. 현명하다 그러고 안 주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안 죽지요. 이게 안 굽히고도 안 죽는 놀이가 인상이란 말이에요. 또 한 번은 진나라 임금하고 조나라 임금하고 술자석에서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술이 거나하게 취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나라는 임금이 진나라 원체 강대국이니까 조나라는 조그만한 나라고 조나라 임금 보고 아 여보 당신 가서 피파 한번 전주해보지 이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임금이 임금한테 명령하는 것 인상해가 옆에서 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조나라 임금이 좀 메카리가 없어 나처럼 내가 그렇게 메카리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 임금이 가서 연주하라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 그러고 가서 일파를 연주를 하니까 이 왕을 모시고 간 인상에는 이게 피가 끓는 거죠 이게. 네? 연주가 딱 끝나니까 인상이가 나서 가지고 말이죠 진나라 임금에게 당신은 가서 북을 한번 치시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누가 해야 되냐 그러면 조나라 임금이 해야 될 판인데 조나라 임금은 엉겹결에 진나라 임금이 하락한다고 연주만 하고는 그냥 입소리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그런 부하가 가가지고 부가 한번 쳐주시오. 그러니까 조항이 아니고 신하 같은 놈이 어디서 그 착하고 짝박은 놈이 와가지고 북치라 한다고 치겠어요 임금이. 안 치니까 칼 딱 빼들고 탁 임금 옆에 가는 거예요. 당신은 구하러 올 사람은 10보 밖에 있어. 아무리 빨리 온다 해도 내가 당신한테 가는 게 더 빨라. 어떻게 할래요? 딱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서 부치잖아요. 그 10보 밖에서 찾아와봐야 나 잡으러 오는 놈보다 지 죽는 게 더 급한데 할 수 없이 가서 부치잖아요. 네? 그러고도 못 죽여 인상해를. 그러고도 못 죽여. 이래서 안 굽히고도 살아날 만한 이런 기백이 있으면 안 굽혀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안 굽히면 죽어. 그래서 무화가 되면 살지만은 안 굽히면 죽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는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그랬죠. 고지 소위 복직전자가 기헌되야 옛날에 이른바 구부림은 온전하다고 한 것이 어찌 헛말이겠는가. 이 말은 진짜 말이다. 진짜 구부림은 온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전이 미진이라 진실로 온전히 귀하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는 구부리면 온전하다 이 자리다. 자, 발로 굽혀라. 여기서 강조했단 말이에요 노자가. 굽혀라 그랬는데 굽혀라 이 말은 무화하고는 격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무화하고는 격이 무화가 돼버리면 굽히고 펼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 수행은 참말로 수행으로서는 제일입니다. 자, 허부장 제23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도장이라 해서 식일사자로 김도자 사도장입니다. 이 말도 다른 데서 인용해서 쓰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덕경 중에서 많이 인용하는 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 복직전 이거는 아주 노자 도덕경 봤다 그러면은 이 구절 인용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구절합니다. 이 구절은 다 구절하는데 요 구절은 아까보다는 조금 덜 인용하지만은 이 구절 인용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격조 높게 뭔 글을 생각할 때 요 글은 또 인용을 해요. 자, 뭐냐? 희언은 자연이니 표풍은 부정자하고 치구는 부정이 되니라. 희언은 뭐냐? 희언, 희성 두 가지가 있는데 희언 그러면은
무언할 희언이요. 예, 무음말 희언이요. 무성할 희성이라 그러죠. 소리, 그러니까 음이 없으면은 이것을 희언이라 그러고요. 소리가 없으면 희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희언 그러면 무음이죠. 무음이 없는 희언. 그야말로 시비가 없는 말, 이것을 희언이라 합니다. 장자에 보면 시비장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시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어쩌고 해가 비비지 시시연이와 하는 그 시비장이 있어요, 장자에. 그게 이제 선정 명가집에서도 그 시비장, 그 장자에 있는 고말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데,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리고 옳다고 한 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그르다고 한 것은 또 그런 것이 아니고 막 이렇게 이게 복잡해요. 근데 노자는 그런 소리 딱 끝나버려요. 시비가 없는 말, 이것은 희언,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희언 그러면 시비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비가 없는 말, 이 말은 무엇이 시비가 없는 말이냐? 자연. 자연은 시비가 없어. 자연은 시비가 없어. 자, 표풍은 무정자하고 태풍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태풍 부는 바람이야. 태풍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어버리면 세상 하나도 남아나는 게 없지. 태풍은 한번 휙 왔다 가는 것이 태풍이지, 태풍이 온종일 오는 태풍이 없고, 시우 부정일이라 소낙비도 한 들금 쑥 쏟아지고 말지, 소낙비가 온종일 오는 소낙비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치우는 부정일이라. 표풍은 부정자하고 치우는 부정일이니라. 요거요,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요 말 인용하잖아요. 예? 표풍은 부정자하고 치우는 부정일이라. 지금 어려운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잠시요. 이렇게 이제 요 말 인용해다가 이제, 예? 소나기도 온종일 하늘을 넘기지 못하고 태풍도 하늘을 넘기지 못하는데 이까지는 어려운 일이 가다 끝나겠지. 예? 요럴 때 이 말을 상당히 많이 이제 인용하는 말들. 그러면 숙이 찾아오고 누가 이것을 하는가? 누가 태풍을 부는 자는 누구며 소나기를 내리는 자는 누군가?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여기에서 노자도 허심해놓고 여기 이제 모순이 또 와요. 노자의 모순이요.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천지가 그렇게 한다 그래요. 천지가. 그러면 이게 천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비가 오게 하고 눈이 오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하는 주제자가 따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바람을 불게 했는가? 누가 비가 오게 했는가? 이것은 천지가 그렇게 했다. 천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제지천을 의미한다. 이 세상을 주재하는 천이 있다고 본 거라고. 그러면 이 주재하는 천이 있다고 볼 때에는 기도 대상은 어디가 되냐면 천지가 기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세요. 우리나라의 불교에서는 천재를 지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죄를 많이 지내느냐? 산재 많이 지내죠. 산재가 뭐니까 땅 진짜 지지어지. 산재. 산재 많이 지내고. 또 우리 이게 이렇게 모두 이런 것에 모두 죄 지내는 것들이 전부 이 우주를 주재하고 있는 것이 천지라고 하는 사상이 흘러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그 신앙이 생겨난 겁니다. 천지도 상불능고든 천지가 하는 일도 오히려 능히 오래오래 하지 못하거든. 천지가 하는 일인데도 소나기 온종일 못 내리고 태풍 온종일 못 불게 한단 말이에요. 하늘이 하는 일인데도 불다 말아. 하늘도 소나기도 오다 말아. 온종일 못해. 이 항의인어와 항차 사람이겠는가? 항차 사람이 하는 일을 영원히 하려고? 영원한 일을 네가 도모하려고? 하늘도 영원한 일을 도모 못하는데 네가 영원한 일을 도모하겠다고? 이런 말이 되죠. 고로 종사오도자는 그 때문에 도에 종사하는 자는 우리가 도를 하는 자, 도에 종사하는 자는 도자로 동호도 하고 도하는 자는 도와 하나가 되고 도를 하는 자는 이 도에 종사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옆에 쭉 나옵니다. 도하는 자는 도하고 하나가 되고 덕하는 자는 덕하고 하나가 되고 실하는 자는 실하고 하나가 되느니라. 실하는 자 여기서 여기도 실은 무엇을 보고 실이라고 했느냐? 유교에서 보는 것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불교만 이걸 노자가 이 말한 부분에서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실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것이 실하는 거예요. 지금 자 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도를 성취하느냐? 언제 가야 도가 완전히 성취했다 하느냐? 도하고 하나가 됐을 때에 도 성취했다. 덕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덕과 하나가 됐을 때에 덕을 성취했다. 실하는 자는 실과 하나가 됐을 때에 실을 성취했다. 이렇게 됐죠. 동호도자는 도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도역 낙득지하고 도 또한 즐거하고, 여기서 즐거울 낙자가 중간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즐거울 낙자가 낙득지 그렇게 되면요, 얻은 득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즐거워하고죠. 즐거워하고 즐거움을 얻고, 우리나라 옛날 사당방에서 새기면 꼭 이런 글도요, 도역 낙득지하며 도 또한 즐거움을 얻고, 이렇게 해요. 예? 얻어서 즐거웠고, 이렇게 꼭 글자를 새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즐거울 낙자 밑에 얻을 득자가 들어가면 득자가 허자가 되죠. 네? 허자가 되면서 즐겁다, 이걸 도와주고 더 즐겁게 도와주는 거죠. 도역 낙득지하며 동어덕자는 덕과 함께 된 하나가 된 사람은 덕역 낙득지하며 덕 또한 즐거워하며, 동어실자는 실과 함께 되는 사람, 똑같아진 자는 실해도 또한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그러면은 도하는 사람은 도하고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도하고 동화가 됐다 이 말이 아닙니까? 덕하는 사람은 덕과 동화가 돼야 되고, 실하는 사람은 실과 동화가 돼야 되는데, 도하는 사람은 도하고 동화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도하면은 그냥 즐거웠다. 덕과 동화됐다는 것은 덕하면은 즐거웠다. 실과 동화됐다는 것은 실하면은 즐거웠다. 이래야 완전히 동화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됐죠. 신 부족언이면은 유 불신언이니라. 신이 부족하다면은, 신실함이 부족하다. 여기서 신이 부족하면은 불신이 있다. 이렇게 보는 방법 하나 있고요. 여기서 신 부족은 뭐냐 그러면은, 윗사람이 신이 없으면 아랫사람은 불신을 갖게 돼 있다. 요렇게. 그러면은 윗사람이 신이 부족하면은 어떤 것이냐? 도 한다고 해놓고 도가 부족하고, 덕 한다고 해놓고 덕이 부족하고, 이러면 신이 모자란 사람이죠. 그러면 도 한다고 한 사람이 도가 모자라 그러면 아랫사람은 안 믿는다. 그래도 한 장을 조금 모자라고 조금 많이 따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을 조금 쉬었다가 하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잠깐 쉬십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은 참 졸린다고요. 이게 여름철 조는 걸 누구 탓하면 안 돼. 여름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나는 어쩔 때는 이제 강의하면서도 졸었대요. 강의하면서도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조는 것은 이건 여름철에 자연적인 현상, 자연적인 현상.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하면은 이게 예문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문이. 근데 이제 여기 고은장 제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하면서 조금씩 예문을 하는데, 여기서 불처장이라 가지고 처하지 않는다. 내가 머무르지 않는다. 이거 이제 우리는 머무르지 않는다. 뭐를 걷자. 처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여기 지금 도가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교에서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물들지 않는다는 말을 여기서는 처하지 않는다는 말을 씁니다. 거하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 그래, 물들지 않는가 하는 거 불렴 같은 뜻으로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기자는 무립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절른 발에는 설 수가 없고, 한쪽 발이 이게 잘못된 사람이 기자지요. 과자는 무령이라. 과자는 뭐냐 그러면 발이 이렇게 벌려져가지고 못 구부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행할 수가 없고, 걸타함질 과자, 이게 걸타함지는 것처럼 이렇게 발이 잘못된 기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를 내는 것은, 기자가 외발로서 외발 가진 사람은 설 수가 없고, 이렇게 걸타하는 발에 기역인 사람은 걸어갈 수가 없고, 이것은 보이는 불구자들이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불구자들인데, 그런데
자견자는 불명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불명하지 않은 사람이고 자견자. 자시자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은 드날리지 않고 앞에서 나왔던 문장이기 때문에 이게 뭐 중복이니까요. 그 다음에 자벌자는 무궁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로가 없고 자긍자는 부장이니 스스로 긍정하는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나니 기여도야의 말 여식체행이라 그 도에서는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여식체행이라고 한다. 여식은 뭐냐? 먹다 남은 밥. 먹다 남은 밥은 그거는 옛날 우리 노량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먹다 남은 밥 먹는 것은 지만으로밖에 없고 남은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예? 먹다 남은 밥 먹는 놈은 지만으로밖에 없고 지가 쓰던 수건 쓰는 놈은 지만으로밖에 없다. 남이 쓰던 수건은 누가 대신 쓰느냐? 이게 사실상 여식이라는 것은 못 쓸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린 거. 먹다 남은 밥이라는 것은. 최행은 이게 두더지 최자거든요. 두더지 하는 것은 땅에서 기어다니는 놈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이게 감각기관이 발달 안 한 놈들이 두더지과에 속하는 놈들이거든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그러냐? 자견, 자시, 잡을 자긍하는 사람은 여식이요. 먹다 버린 밥이요. 자견, 자시, 잡을 자긍하는 사람은 두더지 행위요. 두더지 꾸물꾸물 하면서도 잘났다 하는 두더지 행위에 불과하다. 요렇게 아주 극렬하게 지금 아주 극단적인 언어를 썼죠. 지금. 이게 여식체, 굉장히 이것은 아주 뭐 언어 중에서도 이보다 더 이게 극단적인 언어는 없어. 그런데도 보면은 여식, 체행 그러니까 극단적인 언어로 안 느껴진다고. 이렇게 문장을 구사하는데 이게 아주 절묘함이 있습니다. 노래. 무록 오지 않으니 무록 만물이 혹 그런 시를 하나니 여기서 만물이 하면 여기서는 대상 모두가 다 만물이죠. 만물이 혹 그런 시를 하나니 고로 유도라 불천이라 그 때문에 도가 있는 자는 처하지 않느니라. 도가 있는 자는 처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도가 있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 뭡니까? 자견하지 않고 자시하지 않고 자벌하지 않고 자긍하지 않는다. 도하는 사람은 이 네 가지를 안 하는 것이 도하는 사람이다. 가장 이게 딱 접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게 여러 구조들은 이 다음에 이게 우리가 수행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데 이 다음에 불교를 공부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교를 좀 더 쉽게 설명할 때는 이런 구절은 대단히 유용하고 이게 가지고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상원장 그러면은 현상계의 으뜸이죠. 현상계의 으뜸. 현상계의 으뜸은 또 다른 장에서는 혼성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석기론자 이룰성자 혼성장. 혼합해서 이룬다. 혼합해서 이룬다. 이루어졌다. 요 말은 상당히 재미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 몸뚱아리가 4대가 다 혼합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게 혼합해서 이루어지는데 비슷한데 달라요. 불교 4대하고 여기도 4대가 있습니다. 여기도 불교 지수화풍 4대가 있는데 지수화풍 4대의 개념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 몸뚱아리 이거 이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4대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있을 것은 비슷할 것은 다 있어요. 여기 도덕경에 보면 불교에 4대가 있는데 여기도 4대가 있고 불교에 3보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도덕경에 도가에도 3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있을 것은 여기 제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유물혼성. 그래서 이 유물혼성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만물이 유물은 여기서 만물이 됐죠. 유물. 만물, 유물 똑같은 말이니까요. 유물, 만물이 혼성되는 것이다. 만물은 독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건 이제 불교 4대 사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몸뚱아리가 지수화풍이 떨어져 그러면은 이 몸뚱아리 어디가 있겠는가? 이 말하고 똑같죠. 근데 여기서의 혼성의 개념은 지수화풍 4대가 아니고 여기서는 오행의 이 혼성이 됩니다. 오행, 혼성.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오행상성을 오행혼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로 이것을 이 말을 바꾸려고 그런다면은 이것은 그 일물일야성의 4대 과합이다. 이렇게 유물혼성의 유물혼성 요 말은 이게 일물자성 4대 과합 이렇게 보면은 불교 말이 되죠. 그냥 불교 말이 됩니다. 일단 만물은 4대로 혼성돼서 이루어졌다 하는 까지는 지금 같아요. 천지생하니 천지보다 먼저 나왔으니 이 부분도 불교하고 상당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천지생 천지보다 먼저 있었다. 이게 천지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상은 지금 불교 사상 그대로 여기도 그대로 쓰고 있죠. 적의요예요. 고요적자죠. 고요하고 또 고요한 요자죠. 고요하고 고요하며 무엇이 고요하고 고요하냐? 유물혼성하는 그 자리 4대가 가합하는 그 자리 이것은 고요하고 고요한 자리죠. 천지보다 먼저 있었던 자리 이 자리는 고요하고 고요한 자리죠. 우리가 천지 이후에 내 몸뚱아리가 하나 일어나니까 이것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지. 내 몸뚱아리가 일어나기 전 이 천지가 생기기 이전 이 자리는 고요하고 고요한 자리였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여기도 상당히 이게 접근된 말입니다. 독립이 불개하면 이거 독립해서 절대 고쳐지지 않았다. 독립이 불개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억겁이 윤회를 해도 윤회의 실체는 한 번도 윤회한 일이 없다. 이렇게 공부했죠. 윤회의 실체는 한 번도 윤회한 일이 없잖아요. 윤회의 실체 자리, 내 마음 자리, 시망 이것은 윤회를 아무리 해도 윤회 한 바가 없단 말이죠. 요게 뭡니까? 독립이 불개. 요건 하나가 딱 분명하게 있어가지고 독립됐죠 지금. 그래가지고 한 번도 바꿔진 일이 없다. 이 실체가. 그럼 나라고 하는 내 마음 여름이 이 내가 내 생에 가서는 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고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고 또 전생 따지고 보니까 별걸 다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일이 바뀌어지고 저리 바뀌어지고 저리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껍데기는 그렇게 많이 바뀌어졌지만 내 실체는 한 번도 바뀐 일이 없다. 이것이 독립이 불개. 불교하고 상당히 접근됐죠. 그래서 이거 도덕경을 보면은 이거 불경 보는지 이거 노자 보는지 혼동대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불교입니다. 지금. 또 하나 주행이 불태. 주행 두루두루 행하면서도 위태롭지가 않았다. 억겁을 윤회를 하면서도 한 번도 위태로운 일이 없다. 왜 한 번도 이거 위태로운 일이 없느냐? 여기서는 지금 가위 천하모라 가위 천하의 모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가위 천하의 모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행이 불태하고 독립이 불개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독립이 불개하고 주행이 불태하는데 독립이 불개하고 주행이 불태하는 놈은 무엇이냐? 가히 천하의 모체이기 때문에. 됐죠? 여기도 상당히 접근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독립이 불개 이것은 우리 마음자리는 절대 고쳐질 일이 없습니다. 주행이 불태 윤회를 몇 번 해도 윤회를 한 번도 내가 타본 일이 없다. 이건 됐죠? 그래 가히 천하모라 가히 천하의 모체가 되겠다. 되기 때문이다. 요 말도 불교에서 그냥 그대로 수용해도 너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 부지 김영일세 나는 그 명을 알지 못하세. 그 명은 뭐냐 그러면은 그 실체입니다. 여기서 이 명자는 실체입니다. 그 실체를 내가 알 수가 없다. 억겁을 다녀도 위태롭지 않고 억겁을 윤회를 해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있는 그놈은 내가 이걸 뭐라고 붙잡아서 꺼내서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자지왈도요. 글자로 그것을 말하려고 보니까 길도자를 쓰면 홍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지왈도요. 네? 그 자를 길도자를 쓰면 홍받지 않겠는가. 또 하나 강유지 명활태니 억지로 그것을 이름 붙여서 말한다면 큰 대자라고 할 수도 있겠다. 억지로 이름 붙이면 그것은 큰 대자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글자로 말하면 길도자라고 할 수도 있겠다.
대활서요.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서는 갈서자인데요. 같다 그래서 멀다는 의미입니다. 멀다는 의미고 서활언이요. 이 서자는 멀다는 뜻이다. 그러면은 큰 것은 멀다는 뜻이고 또 멀다는 것은 또 멀다는 말이고 원할의 반인이라 먼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돌아오는 놈이다. 그래서 윤회가 왜 윤회냐? 그 윤회를 돌아오는 놈 이거 윤회가 됐죠 지금. 이게 이 부분까지도 불교하고 너무 흡사해요. 고로 도대, 천대, 지대, 왕역대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큰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도가 크고 천대, 하늘이 크고 땅이 크고 지대, 땅이 크고 왕역대, 여기서 왕은 우리 불교로 말하면 심왕입니다. 심왕, 마음짜리 왕이 또한 크니 역중에 유사대 그 역중에는 그 가운데죠. 그 근역 안에 예? 4대가 있는데 그 역중에 4대가 있었는데 이 왕이 거기 이르니라. 그런데 왕이 그 한쪽에 속해있다. 4대 중에 왕이 하나 속해있다. 뭡니까? 4대는 도, 천, 지, 왕 그렇죠. 이 4대 중에 왕이 하나 속해있다. 그러면 이 4대 가운데 왕이라는 것은 뭐냐? 내 마음에 하나 속해있다 이 말이겠죠 지금. 네? 그러니까는 독립이 불게 절대 변하지 않고 윤회를 아무리 해도 위태롭지 않은 요놈은 어디에 속하냐? 4대 중에 하나에 속해있다. 도, 천, 지, 왕 여기에 속해있다. 그래서 이 마음자리를 도와 비교를 하고 하늘과 비교를 하고 땅과 비교를 해놓은 부분 요 부분도 상당히 불교하고 불교에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아주 좋게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는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인법지하고 이 인은 왕자가 사람자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게. 왕은 마음이었죠 그냥. 마음이었을 때는 왕인데 이놈이 사람으로 딱 되니까 인이 됐습니다. 이제. 인은 무엇을 본받아야 되냐? 땅을 본받는다. 사람 공부하는 거 다른 것 보고 배우지 말아라. 땅 보고 배워라. 이거예요. 땅 보고 배워라. 근데 요 말과 화엄경의 입법기품에 가보면은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직결한 적에 보세요. 뭘 보고 배우는 거예요? 바다를 보고 배우죠. 바다 물의 성품, 물의 광활함, 물의 무궁함, 불가사의한 그 공능, 물의 공능 있잖아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걸러주고,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이건 뭐야? 그야말로 이것은 사량이 난치기 이 물의 공능이란 말이에요. 이 여기에서 53선지식이 공부를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당히 그 부분도 사람은 무엇에서 공부를 해 법받아야 돼? 땅을 보고 법받아라. 땅을 보고 법받는 거 왜 땅을 보고 법받아야 되느냐? 땅은 온 세상 걸 다 실어도 무겁다고 하는 거라고. 온 세상 사람이 다 파헤쳐놔도 왜 파헤쳤냐고도 안 하고. 이게 참 무궁무진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놈이 땅이다 말이야. 여기서 사람을 빨리 배워라. 무궁무진한 기량을. 그 다음에 지법천하고 땅은 무엇을 보고 법받느냐? 하늘을 보고 법받는다. 땅은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는 게 땅이다. 천법도하고 하늘은 무엇을 보고 법받았느냐? 도를 보고 법받았다. 여기요, 기독교에서 이거 보면은요,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하늘은, 이 주제자가 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은 뭘 보고 있냐? 이 도, 근본 도. 여기에서 하늘이 본받아가지고 하늘이 추납추동을 만들고, 추납추동을 만드니까 그놈의 법을 받아가지고 땅은 탁 만들어내고, 이렇게 돼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보다 위에가 도란 말이야. 그런데 도는 무엇을 법받았느냐? 도법 자연인이라. 도는 자연을 법받는다. 자연을 법받는다. 도는 자연이라는 여기서 의미에서요, 우리가 보이는 이런 자연, 대자연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의 의미는요. 네?
스스로 그러하다. 자생년 이런 말이에요. 자생년. 그러니까는 인위적인 것이 아닌 것은 자연이라고 해요. 인위적인 것이 아닌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우리가 보이는 대자연 이런 자연이 아니라 인위적이지 않은 것. 인위적이지 않은 것. 전부 제각기 자생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자생년. 이것을 본받은 것이 도고 도를 본받은 것이 하늘이고 하늘을 본받은 것이 땅이고 땅을 본받아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덕장. 중덕장 그러면은 이것은 덕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게 이 덕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요. 여기서요, 중자는 다른 짝에서 치중장이라고 해가지고 수레치자 있어요. 수레치. 수레의 치중은 뭐냐 그러면 계율을 의미합니다. 계율. 여기 도교에서, 우리 불교에서 계율을 그러는데, 여기 도가, 그러니까 노자의 사고방식에는 계율은 치중을, 계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덕, 그러면은, 이 말은 또 계율의 덕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은 뭐냐 그러면 계율.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뭐냐? 계율이다. 그 계율을 지키면 무엇이 이루어지냐? 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노자하고 사고방식입니다. 중이 경근이요. 중한 것은 가벼운 것의 근본이 되고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근본이 되죠. 정이 조군이요. 조군이라 고요한 것은 시끄러운 것의 주인이 된다. 이거 인구부자도 주인이죠. 고요한 것 이것은 누구 주인이냐? 시끄러운 것의 주인이죠. 시로 송이는 종일 행호되기 때문에 성인은 종일 움직이되 분리 치중하며 치중을 여기지 않으면 이 치중 이것을 계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일 움직이지만은 성인은 계율에서 안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치중에서 안 벗어난다. 치중은 수레 가운데서 안 내립니다. 안 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수레는 왜 가냐? 지금 자동차 개념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이 수레 타는 건 고역이요. 덜컹덜컹하고 끌고 가는데 손 놓치면 뚝 떨어져 버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조심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 이 수레라는 거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중을 계율로 보는 거예요 노자가. 그러면 수레 타고 조심해 가듯이 이 세상 사는 것은 그같이 조심해서 살아라. 이래서 치중 계율. 그래서 성인은 종일 움직이되 이 수레에서 내려오질 않는다. 수레에서 안 내려오니까 계율에서 안 벗어난다. 수유 연관이나 연처 초연이언을 비록 연관이 있으나 연관은 뭐냐면 영예스러운 경계죠. 영예스러운 경계가 있으나 연처의 초연이언을 연처 이 연자는 잔치 연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고요한 연자입니다. 고요한 곳에서 초연하고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 경전에서 사마타 설명할 때 연처 초연 여기 연처 도중 이런 말 기억나실 거예요. 연처 여주로 쓰고 도중 연처 초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타를 수행할 때에는 뭘 합니까? 모든 것을 외식제연하고 내식무천하는 것이 사마타란 말이에요. 밖으로 모든 마녀를 끊고 안으로 허덕이는 것이 없어야 사마타라는. 그러면 이 사마타를 이루려고 하면 어디를 찾아야 되냐? 연처. 요거 택처라고 그러죠. 택처. 이 공부할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서 초연한다는 말이에요. 초연. 내함 만성지주로 이신 겸천하리요. 어찌하야 만성지주로서 만성의 주인으로서 이심 겸천하리요. 몸소 천하를 가볍게 여기리요. 여기는 비유입니다. 이거는 천하를 다스리는 만성천자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만성지주 이것은요 만성의 주인입니다. 사람들 다. 진짜 만성의 주인은 개개인들이요. 그러면 이 만성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몸을 가지고 천하에 함부로 하면 만성의 주인이 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몸을 가지고 함부로 이 세상에 움직인다. 이래가지고 만성의 주인이 되겠는가? 경직실신하고 가벼워버리면 신하를 상실하고 조즉 신분이니라. 그러니까는 너무 가볍게 움직이면은 임금으로서 가볍게 여기면 신하가 상실된다. 가볍게 여기면 신하가 상실된다. 사람이 가볍게 움직이면 신하가 상실되는 거 오관육식이 신하거든요. 오관육식이 상실된다. 가볍게 움직이는 거 도리 아시죠?
지금 여기에 이게 송강사에 계시지만은 예를 들어서 법당의 주부는 어떤 부처님이시고 좌우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옆에 보사님 어떤 분이시고 탕화는 어떻게 무슨 거 되어 있고 요거 딱 여기서 떠나가가지고 여기 송강사 대웅전 해가지고 대웅전 소고 한마디 쓰라 하면은 하나도 안 빼놓고 쓰실 수 있어요? 아침 저녁을 예불 하셨는데 예? 그게 가능하시겠냐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경이요, 경. 우리는 수행하는데 이렇게 경하고 있다고요. 소홀하게 지나쳐버려요. 옛날에 왕호 천축국 중국 갔다 오신 분들, 중국 갔다 온 절 써놓은 거 보세요. 일주문 밖에서부터 일주문 절 가는 데까지 몇십리 길을 어느 정도 가니까 무슨 바위가 있고 물은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가고 가니까 일주문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어졌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무엇은 어떻게 되어 있고 법당은 어떤 구조 어떻게 되어 있고 쫙 전부 써놔. 옛날 분들 보는 방법이 함부로 안 하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보고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보고 지나쳐놓고는 뭐 쓰려고 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거기 뭐가 어떻게 계시더라. 예? 이게 우리가 수행은 이게 경하는 것을 큰일 납니다. 가볍게 가면은 육근이 아무리 봤어도 뭐 주인 노릇 신한 노릇을 못하고 들었어도 신한 노릇을 못합니다. 조직신분이다 이것은요. 이것은 조는 이것을 허덕이는 것이죠. 허덕이면 그때는 이제 몸뚱아리가 아니라 육근이 허덕이는 거예요. 육근이 허덕이면은 주인을 상실하게 되고 주인이 인분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분리치중이에요. 치중에서 여의 떠나지 말아라. 계율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계율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이 교용장 그래가지고 이거 교묘 제주교자죠. 근데 이것은 다른 장에서는 선명장 그래서 이거 선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용은 뭡니까? 제주라는 것이죠. 제주를 능력 발휘 이런 말이죠. 교용 그러면 능력을 발휘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능력 발휘가 한번 보자. 선행은 무철저하며 훌륭한 행동은 철적이 없이 하며 철적은 뭐냐 그러면 철은 수레가 간 자리는 철이 나오고요. 사람이 간 자리는 같이 적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게 행동을 한 사람은 수레바퀴 자리도 안 남기고 사람 자국도 안 남긴다. 흔적도 안 남기고 행하는 것 이것이 선행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라 이러잖아요. 선행을 해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이런 말도 굉장히 지금 스님들은 배워놔야 될 이 부분들이거든요. 선행은 어떻게 하는 게 선행인데 철적이 없어야 선행이다. 선언은 훌륭한 말이 선언이죠. 훌륭한 뭐는 뭐냐? 하적이 없어야 된다. 하적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는 하자고 하나는 허물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하와 적 그러니까 말의 논리상 구조 이것이 잘못된 것은 하자가 되죠.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말 논리가 없는 사람이 이게 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시비를 일으키는 것은 이게 꾸짖을 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시비를 안 일으킨다고 해서 말이 좋은 거 아니에요. 말은 시비를 안 일으킨다고 다 좋은 말이 아니라 논리가 서 있어야 된다. 말에는 논리도 서 있어야 되고 시비도 안 일으켜야 되고 이것이 하적이 없는 말입니다. 선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계책이 있잖아요. 훌륭한 계책은 무엇이냐? 불용주책하며 주산 간책을 쓰지 아니하며 주산으로 계산한다고 이게 선계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책 이것은 강책은 뭡니까? 책략을 세워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선계가 아니다. 그러면 간책을 쓰지 않는 책략은 뭐냐? 무심이죠. 무심이 가장 선계죠. 선패는 뭐냐 그러면 갈무리 하는 것이 선패죠. 우리가 갈무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갈무리. 우리가 뭐든지 집안에도 살림살이를 이렇게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무리를 잘해놔야 살림살이가 되지 갈무리를 못하고 자꾸 놓쳐버리면 살림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갈무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선패요. 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선패. 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관건이 불가게 하며 관건이 없는데도 가히 열지 못한다. 관건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두 개 빗장입니다. 빗장, 문빗장, 문빗장, 관이거든요. 그런데 관은 어떻게 생긴 것이 관이냐 그러면은 빗장을 옆으로 이렇게 잠그는 관이죠. 옆으로. 그래 우리가 대문들 보면 옆으로 다 해죠. 건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꽂는 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문빗장입니다. 하나는 옆으로 행으로 끼우는 빗장, 하나는 이거 종으로 끼우는 빗장, 그 관건. 그러면은 이 가장 잘 닫는 사람은 관건이 없는 거예요. 빗장이 없는 거예요, 문에. 빗장이 없는데 누가 연락하면 안 열려요. 네? 문이 없는데도 문을 못 열고 들어오죠. 그게 이제 진짜 잘 닫아놓는 거죠. 선결은 무승약이 불가해라. 잘 묶어놓는 것은, 야물지게 묶어놓는 거는 뭐냐 그러면 목끈으로 안 했는데도 누가 풀지 못해. 녹끈으로 묶어놓는다고 잘 묶어놓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야물지게 묶어놓는 것은 녹끈으로 안 묶어놓는데도 풀 수가 없어. 시로 성인은 상선구일세. 이 때문에 성인은 항상 선으로 사람을 구제하더라. 이것이 성인의 도리다. 항상 우리는 선으로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성인의 도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승려라는 본문에서 한 가지 저기를 해야 될 것이, 지금 나는 저기 뭘 하나 아주 원칙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그런 원칙이 있었거든요. 장단은 가까워요. 인심은 저처동이라. 사람의 장단점은 집주마다 있고 인심은 저처동이라. 그래서 어디 외국에 놀러 가고 어디 여행 가는 거 절대 안 하는 것을 아주 원칙으로 하고 놀러 가는 거. 내가 놀러 가는 일은 안 가거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뉴욕에 금년 봄에 갔는데 가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 한국 사람을 만나는데요. 야, 한국 사람은 거기서 행복했다 그러면 한국 전체 욕먹이 이게 좋게 된 데가 어디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만 못하고 흑인들만 못하고 한국 사람은 왜 그런지 몰라. 거기 한국 사람들 가서 진짜 큰 정치가. 제가 이제 며칠간 있다 보니까 흑인도 미국 놈도 전부 다 너무 보면 인사하고 싱글싱글 웃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처음 인사를 했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길래 얼마나 반갑던지. 안녕하십니까? 큰 소리로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대답하는데 대답하는 사람도 그냥 지나갔으면 좋을 중이 뭐야. 인사는 뭐 식으로 안녕하십니까? 대답해 주는 거고, 한 무리가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쓱 쳐다보니 전부 외면해요. 그건 전부 교인들. 미국에 가서도 그러고 싶어. 왔다 갔다 하다가 꽃도 안 바치고 1년에 한 번 제사 다니려고. 완전히 아주 빌어먹을 놈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선을 해서 사람을 구제한다. 이런 원력을 꼭 가져야 되고요. 고무기인하며 그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어려웁니다. 사람 차별 안 하고 안 해야 되는데요. 사람을 안 버리려고 그러면은, 그 전에 젊었을 때 스님들 떠났지 제가 인욕보살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때에도 우리 종단마다 정화 막 끝나고 그래서 벼락을 막 끄트다가 주먹질하고 막 이러거든요. 주먹으로 탁 때리면 어제 성당스님처럼 저도 비슷하게 그냥 조금도 화가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인욕보살이라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좀 되지도 않게 좀 더 사니까 사람이 못 되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노를 조금 더 오래 하면요 사람이 참 좋게 변해야 되는데 점점 콧대만 세지고 점점 사람은 좀 삐뚤어지게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선배들 보고 불만 속으로 은근히 한다고. 이 불만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네가 그때 가봐 자기는 더해. 네? 지금 절대 불만하지 말고 지금 할 일이 뭐냐? 아, 저렇게 선배가 돼가지고 저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이걸 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야지. 근데 미운 사람을 안 미워하는 재주가 없더라고요. 미운 사람은 안 미워하는 재주가 없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저 좀 안 나섰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거 되면 상당히 됩니다.
상선구물할세 항상 선으로 만물을 구할세 고모기물 안 하니 그 때문에 만물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돼. 이게 수행자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시 선명이니라. 이것은 선명이라고 한다. 명을 답습한다. 명을 훈련한다. 이게 습자가 이라가요. 훈련하고 익힌 습자하고 똑같은 거죠. 무엇을 훈련합니까? 명. 그래서 이 선명 이 말은 답습명도를 줄임말이 선명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답습하는 것은 답습 익히는 거죠. 무엇을? 명도, 밝은 도를 답습한다. 밝은 도를 답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선구인, 고무기일, 상선구물, 고무기물 요것을 답습명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선인자는 이 때문에 선인은 훌륭한 사람은 불선인지사요. 불선한 사람은 스승이. 선한 사람은 언제든지 불선한 사람은 스승이. 그 다음에 불선인 자는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자양이라. 선한 사람의 양식이. 왜 그러냐면 선한 사람은 불선을 보고 불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야 선에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배우기 때문에 불선자는 선한 사람의 양식이죠. 불기기사하고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불에 기자하면 그 자량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수지나 대민이 비록 지혜가 있으나 크게 미한 사람이니 지유요문이라 이것을 일러 요묘라고 한다. 자, 이건 뭐냐 그러면은 자, 선한 사람은 불선한 사람은 스승. 근데 요거는 뭐 제가 배웠습니다. 문제는 뭐냐? 불선한 사람은 선인의 자량. 요것을 이게 요묘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인들이 전부 다 우리 스님들은 전부 선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인인데 그런데 불선한 사람을 보면은 절대 배우지 마라. 배우지 말고 야 저래서는 안 되는데 공자 3사와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공자 3사 있죠? 가르쳐주는 것도 스승이요. 잘못하는 것도 스승이요. 잘하는 것도 스승이잖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배우니까 잘못하는 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스승이고. 이건 이 요묘를 알았을 적에 우리가 가장 올바로 갈 수가 있다. 자, 상덕장 반복 반박장입니다. 이것을 이 반자는 돌이킬 반자지요. 돌이킬. 어디로 돌이킵니까? 소박한 대로 돌이킨다.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 반박장입니다. 이 근원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다른 장에서는 상덕장 그래요. 영원한 덕, 상덕이죠. 지기웅하고 수기자하면 위천하개니. 여기서 지기웅 그러면 이 웅은 수거둥자죠. 수거둥자는 음양할 때 양을 상징하죠. 그 양을 알고 수기자하면 그 음을 지키면 위 천하견이 천하의 계곡이 되는. 천하의 계곡, 노자가 좋아하는 게 계곡이죠. 계곡의 좋아하는 이유는 포용력 때문에 계곡을 좋아합니다. 천하의 계곡 그러면 천하를 다 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천하를 다 포용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지기웅 수기자 그랬는데 결국은 음양을 알아가지고 음양의 도를 지킨다 이 말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천하의 계곡이 되고 위 천하계면 천하의 계곡이 되었으면 상덕불야야 영원한 덕을 여의지 아니해서 영원한 덕을 버리지 아니해서 복귀의 영아니라 영아에 돌아간다. 영아로 복귀한다. 영아 지금 두 번, 세 번째 나옵니다. 영아로 돌아간다. 근데 영아 이거는 이게 도장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인이 영아행 부처님도 영아행이 지가를 시작. 부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인이 영아행을 제일 어떻게 놓치는 거죠? 복귀의 영아 영아로 복귀하는 것이다. 기기백하고 수기에 가면은 여기서는 흑백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시비입니다. 시비. 가장 이게 분명한 것을 알고 가장 잘못된 것을 지키면 가장 분명한 것을 백은 분명한 거니까 분명한 것을 딱 알고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을 알았다 해가지고 분명하게 그냥 해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분명하지 않은 채 하는 것이 흑입니다. 흑을 지키는 겁니다. 흑을 지키면 위 천하식이니 이것은 천하의 법식이 되는 사람, 천하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니 위 천하식이면 천하의 법식이 되는 사람이면 상덕불터가야 상덕이 어그러지지 아니해서 어그러질 특자죠. 영원한 덕이 상덕이고 불특 어그러지지 아니해서 복귀의 무인이라 무국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절대로 무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다. 다음에
지기영하고 수기욕하면 그 영화를 알고 그 욕된 것을 감수한다면 위 천하곡이니 천하의 곡이 되나니 아까는 천하의 계획이었죠. 여기는 천하의 곡이었습니다. 천하의 곡이 되나니 위 천하곡이면 천하의 곡이 되면은 상덕이 내려가야 영원한 덕이 항상 덕이 이에 풍족하게 느껴져서 풍족해서 복기여 박이니라 박으로 복귀한다. 박 근본이죠. 여기서는 근본 원목 상태 원목 나무를 가르지 않은 원목으로 돌아간다. 박산적 유기라 박이 원목이 흐트러지면 뭐가 되냐? 그릇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그릇 바로 때린 것 전부 나무 짝에서 그릇 만들었죠. 성인이 용지하여 정기관장하나니 성인이 그것을 써가지고 곧 관장을 하나니 관장은 소감 주재하는 것이 관장이죠. 보로 대제는 도랄이니라. 그 때문에 큰 제도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큰 제도는 나누지 않는다. 이게 이제 큰 법은 나누는 것이 쪼개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큰 법으로 가야지 큰 법으로 가야지. 그런데 큰 법으로 가면 노느려고 해도 안 놀아지는 것이 지금 인의예지를 말하니까 막 마음처럼 분량이 많아져. 그런데 도자리로 가버리면 좁아지거든.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인은 근본자리로 가지 지말로 가지 않거든요. 지말의 근본은 쪼갤 것이 없어요. 쪼갤라고 해도. 그래서 큰 제도죠. 큰 제도는 쪼갠 제도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제도냐? 나라를 자장살하게 하려면 선을 주창한다. 여기 하나가 대제가 됩니다. 안 그러면은 경제를 주창한다. 이렇게 하나가 대제 하나. 이거는 분명히 서야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스님들 그러면은 입지가 하나 우리 조계종에서는 무엇을 한다 하는 게 하나 딱 서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걸 되풀이하면서 그것이 훈련돼가지고 완전히 내 것이 딱 되도록 여기까지 해야 40분에 지금 40분이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를 못 따라가겠네요. 질문 있습니다. 예. 그 앞에 부분에 그 노자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그 무학을 얘기하고 무학 네. 그 무학. 유의나 네. 그 무의적인 것을 배격하고 자연인으로 살기를 이렇게 앞에서 주장을 하는데 네. 뒤에 16장이나 17장에 보면은 네. 그 치중이나 승명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정면적으로 배격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 여기 하나만 제가 이해가지고, 지금 노자가 한 말이 있고요. 그걸 가다가 얘기 안 했는데, 옛날 말을 갖다가 쓴 말이 있습니다. 노자가 주장하는 말이 있고, 자기가 이만 하면은, 이게 갖다 쓸만하다고 주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노자의 개념과 유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내용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데서 유배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이게 한 가지 불분명한 점이 그런 점이에요. 불분명한. 아까도 저랑 무운이라 해놓고요. 소사과욕 나왔었죠? 사심은 이제 그거요. 다 소사과욕으로 새겨요. 내가 하니까 그게 무화무욕으로 속에 하는 거지. 그래야 철학과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절성과. 그러니까 그렇게 유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문장에 찾아보면은. 그런 부분 한번 다음에 한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자기에게 상충되는구나, 유배되는구나, 찾아내보고 재밌으시고.